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범이 되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디모데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의 예를 살폈고요. 그리고 바울 자신의 경우를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7절에서 그동안 이야기들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를 본받고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서로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또 그런 분위기를 공동체 가운데서 만들어가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그러면 일단 참 우리의 정서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또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상 특히 이제 우리는 겸손이 미덕인 문화에 있다 보니까요. 알아서 본받지 않는 이상 누군가한테 스스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더 훌륭하고 고매한 성품을 가진 사람일수록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일수록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보기가 참 더 드물죠. 오히려 좀 교만한 사람이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여러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몰랐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런 의미로 자기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한 적도 없죠. 이건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내용과 같습니다. 바울 자신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식의 자랑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는 보통 자신의 집안이랄지 이력이랄지 무슨 경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성공한 자녀들을 자랑할 때도 많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본받을 내용이라고 절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세를 본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의 가운데서 경험했던 과거의 어떤 사역적인 승리랄지 열매들과 성과 같은 것들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늘 새롭게 마치 아침마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늘 새롭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 자세 그런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지금 왕성한 어떤 사역이나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역적으로 이미 많은 것들을 감당했고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또한 새롭게 하고 싶다 할지라도 뭐 언제 풀려나게 될지 그리고 살아서나 나올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런 상황이 된다면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거나 아니면 과거의 사역에 대한 어떤 회고를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교훈들을 이야기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로 이 감옥에서 로마에 있는 이 감옥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두 장을 앞에 넘겨 보시면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하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런 처지 속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조금 뒤로 내려가시면 20절 말씀 보세요. 1장 20절.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도 전과 같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라는 표현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의 목표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내가 비록 지금 속박된 상황이 있고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살게 될지 죽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바로 이 목표를 위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이 목표를 위해서 오늘을 다시 살아갈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너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에서의 그 본받음이 아니라 이런 의미의 본받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직접적인 교훈을 받고 아 그렇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도 물론 있죠. 하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가 볼 때 주변에 믿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배우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주일이랄지 심지어 오늘 같은 수요일에 이 수요일 저녁에 예배드리러 나오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맨 처음 수요 예배라는 곳을 나오게 되었는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봉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뭔가 직접적으로 배웠다기보다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런 영향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교과서 같이 배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변의 교우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과 그리고 자세 같은 것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배우게 된 거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배우기도 하고 어깨너머로 배우기도 하고 눈치로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셔서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본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나 혼자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게 누군가에게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좋지 않은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행동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큰 전염성이 있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모습 하나하나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요. 또 좋지 않은 모습 하나하나가 복음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가정에 가풍이 있고 학교에 교풍이 있듯이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교풍과 같은 것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교풍을, 좋은 분위기를 우리가 서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우리 다시 3장 17절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17절 말씀을 한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도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는 표현이에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냥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 숨미메테스라는 단어예요. 숨미메테스. 여러분, 여기 숨이라는 접두가 뭐냐면 함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숨. 그리고 영어로 미믹하면 뭔가를 이렇게 흉내낸다, 모방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 어원이 바로 여기에 미메테스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미메테스. 그렇죠? 그러니까 미메테스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자면 함께 흉내낸다, 함께 본받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보통 이렇게 많은 악기들이 함께 합주해서 연주하는 것을 영어로 심포니라고 하잖아요. 심포니. 바로 이 심포니 할 때 심이 여기 방금 말씀드린 미메테스의 숨과 같은 그런 접두어입니다. 그러니까 폰 하면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심포니라는 것은 함께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악기는 각각 다르지만 이 하나의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하나의 악보로 그 다양한 악기들이 함께 연주하듯이 우리가 함께 각각의 그 모든 것들은 다르지만 처한 상황도 다르고 교회에서 맡겨진 일도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뭐냐면요.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여겨보라라는 표현입니다. 눈여겨보라. 이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냥 그렇게 지나쳐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눈여겨보라.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항상 그런 사람들에게 주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스토커가 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좋은 모범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런 분을 유의하며 보면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행동을 교정하고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가면 어떡하나요? 내가 본받을 만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가면 그럼 우리도 이상하게 가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17절의 하반절을 다시 자세히 보세요. 특정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본받으라 하는 겁니다. 야, 나 저 사람 믿었는데 내 저 사람 때문에 굉장히 실망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죠.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행동할지는 몰랐어. 아주 실망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혹은 그것을 핑계로 신앙생활에서 뒷걸음쳐서 물러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힘쓰는 자들, 바로 그런 사람을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런 것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 번역 부분에는 항상 이 접속사를 빼먹는 부분이 많아가지고요.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8절을 사실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7절부터 다시 읽어보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보세요.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왜냐하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이니라. 이겁니다. 그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왜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을 본받아야 된다고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인간의 죄성이란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중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중립기호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오르막길 올라가는데 중립기호로 두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내려가죠.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가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가요. 여기 여러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처음엔 그러지 않았으리라라고 보입니다. 죄성이란 마치 중력과 같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의지적인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원래의 본성대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아야 된다, 우리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무슨 불안정하다거나 취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런 고민, 이런 갈등 자체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죠. 이 말씀에 내가 양심에 찔린다, 나도 그럼 뒤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된다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지,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다만 항상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속상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여기 18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구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한 주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3장에서 할례파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거다,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구원으로는 불충분하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는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 건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 그룹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요, 두 그룹을 모두 다 염두에 뒀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두 가지의 의견이 있다는 것은 사실 그 어디에도 해당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보통 그런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전혀 무슨 특정 대상을 염두에 두고 설교하지 않았는데, 심지어는 오늘 이 수요 예배처럼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설교하는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러는 거죠. 목사님, 오늘 말씀은 저의 상황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혹시 누구에게서 제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라고 그러죠, 당연히. 아니니까요. 그래도 이런 건 괜찮아요. 이런 반응은 그래도 좋은 겁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나의 상황에 비추어서 적용하는 거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목사님, 왜 특정 사람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설교를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는 참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할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율법주의자였는지 아니면 세속주의자였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그 각각의 대상들이 이거는 나에게 하는 이야기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으로 그 사람들은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당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적했던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없는가 하는 것을 항상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을까 하는 것이요. 바로 그 다음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랄지, 여기 삶의 철학이랄지, 삶의 방향들은 사실 여러 가지 열거되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초월도 없어요. 이 땅의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 열거된 내용들에 해당되는 사람이 뭐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교적인 모양을 갖고 신앙적인 내용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얼마든지 자신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서 이것은 율법주의자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그렇게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지 않는 모든 종교적인 열심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이름이나 모양을 갖고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비교하고 자랑하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또 누군가를 평가하는 자리에 있다면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반대의 자리로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한 세속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로 보셔도 옳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그들 또한 자기 자신이 중심된 내용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일에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세상적인 자랑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는 정시범이 아니라 오시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이 부끄러움에 있다라는 이런 표현은 사실 더 심각한 얘기인데요. 이런 욕망들을 추구하는 삶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하는 지경에 이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내가 복음에서 떠나 있구나, 내가 말씀에서 떠나 있구나 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행위를 옳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일부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과거에 노예 제도가 옳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옳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것은 옳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성경을 꺼내들지 않았으면 덜 했을 텐데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노예 제도가 성경이 옹호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영국의 하원 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또 그렇게 노예 해방 운동을 펼친 사람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것저것을 끌어모아서 자기 합리화를 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옳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한 대로 선한 것을 악하다 하며 악한 것을 선하다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주장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이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그러죠.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열정을 단 한 구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나에게는 해당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과거에는 잘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아닌가요? 아니면 지금은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찌 될지 걱정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 20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앞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랄지 어떤 삶의 방향성을 봤죠. 그렇다면 여기 20절에 그러나라고 시작하니까 그것과 반대되는 행동 양식이랄지 그것과 반대되는 어떤 삶의 방향성들에 대해서 열거하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맞아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 19절의 내용과 반대 목록을 열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생명이요 그들의 신은 주님이요 그 영광은 하나님께 있고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런 식으로 가야 이렇게 뭔가 대칭이 맞잖아요. 열거할 때. 근데 그런 설명들이 없습니다. 반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설명이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건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 지금 하는 행동을 봐서 보내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시제를 주목해 보세요. 뭐예요?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의 시민권이 현재 하늘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인과 동시에 천국 시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중 국적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며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뭐 주민등록증이랄지 아니면 면허증이랄지 아니면 무슨 여권이랄지 이런 것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 천국 시민을 증명하는 신분증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세례증서입니까? 아니면 송파제일교회 교적증명서입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보여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그런 내용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천국 시민이다 라는 여러분 자기 확신일까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는 말씀입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그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게 바로 천국 시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기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자면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구원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나의 행위에서 근거한 어떤 자랑할 만한 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자격 없는 우리를, 늘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린다 하는 겁니다. 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행위에 반대되는 행위의 목록이 아니라 여기서 구원을 말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21절 이어서 등장하는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대해서 좀 더 힌트를 더 얻으실 수가 있어요.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무슨 몸이요? 낮은 몸이라고요. 낮은 몸. 여러분 여기 낮다라는 것은요, 비천하다, 굴욕적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도 여전히 약하고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일이죠. 주님의 겸손을 본받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는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까먹습니다. 결심과 다짐이 며칠을 못 갑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일들이 오래가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의 그 연약함을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러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자, 그가 바로 천국 시민을 소유한 그런 자들의 특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능력으로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일에 실패가 없으리라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낮은 몸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본성적인 차원의 의미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차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계속 빌립보서 2장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 닮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이런 모든 모습이 무슨 몸이라고요? 낮은 몸이라는 겁니다. 낮은 몸. 우리에게는 이처럼 본성적 차원의 낮은 몸도 있고 의지적 차원의 낮은 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고난 뒤에 영광이 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겪는 우리의 모든 굴욕과 수치와 낮아짐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시리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절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봤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재림과 구원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21절에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돼요. 20절에는 구원, 21절에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절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하나의 사건을 말한다면 이 21절의 변화라는 것은 연속성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종말론적인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은 단지 그 날만을 손꼽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듯이 마치 씨앗이 후일에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될 것을 기대하듯이 오늘을 우리 주님과 같이 낮은 몸으로 살고 겸손으로 살고 순종과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삶을 살기에 힘쓰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죠. 오히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반대쪽에 더 유혹이 되고 더 마음이 끌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나만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가고 있지?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정상입니다. 낮은 몸,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 18절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차가운 교리주의자가 아닙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겁을 주어서 자기 뜻을 따르게 할 사람도 아니죠. 그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타까움과 연민의 눈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쉽게 미혹될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과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 전염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이들에게서 눈을 돌려서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시선을 하늘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이 되시고 또 그런 분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커다란 분위기가 되고 유행이 되고 대세가 되어서 우리 송파지역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목표 삼고 또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